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영광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최원경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에 우리가 미래화될 수 있도록 체질화될 수 있도록 절대 불가능이 아닌 절대 가능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이 뿌리 내려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 24시 누리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 미션화되어 참된 서비스로 인도받으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그곳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 중에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면역력으로 온전히 치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렘넌트들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며 날마다 기도 속에서 말씀을 집중하여 24시 누리며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영적 군사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와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내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지난주에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일부 메시지의 지난주 제목 광야에서 불신앙 치유. 이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광야에서 불신앙 치유. 제가 제목을 많이 잡으려고 막 이런저런 제목들이 많이 그때그때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 제목이 가장 확실했어요. 네, 그래서 광야라는 데는 어떤 곳이냐 하는데 민수기 11장은 요 민수기 11장에서 우리 10장에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예, 2년 2월 20일째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면서 곧 지금 이 원망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 민수기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모습을 담는 단편적인 모습을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전장이 11장 전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집에서 11장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제는 집에 가시면은 강단 말씀을 따라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묵상하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 훈련이 된 줄 믿어요. 자,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는 영적 훈련을 시키는 장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불신앙하는 자들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원래 우리는 나 중심이고 원래 우리는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게 육신 중심이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이 말씀대로만 가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애굽에서부터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토록 가까이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역사에. 이런 특별한 축복을 가진 자들인데 왜 이들은 다 놓쳤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이 뭐냐니까네. 처음 읽어보시면은, 그죠? 우리가 참 답답하게 느끼실 때가 많을 거예요. 10장까지는 항상 서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었더라.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11장에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진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듣는 거예요. 그죠? 막 무슨 소리가 많아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축복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의 얘기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얘기냐 하니까 백성이 악한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하는 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말은 그 동기가 악한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신앙하면서 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 불신앙을 말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단식하고 낙심하는 말들, 뭐 교회나 목사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뭔가 갈등이나 우리가 뭐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보셔요. 우리는 못 보더라도 다른 사람 말하는 사람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속 사람이 어떻는가? 속 사람이 악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말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의 속 사람이 굉장히 분노와 악한 것이 가득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죠? 광야에서 이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는데도 그죠? 계속 문제만 생기면은 이 육신적인 문제만 생기면은 영적인 눈으로 못 보고 그 문제에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체질이냐 했더니 무슨 체질일까요? 애굽 체질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애굽 얘기해요. 어디에서 나오죠?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지금 막 그래요.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만나만 먹고 이것만 먹고 우리 기력 다 빠졌다. 그죠? 막 이렇게. 근데 막 그 중에 그 말하는 자체가 뭐인 줄 아세요? 다른 인종, 이스라엘 속에 다른 인종들이 섞여 나오면서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제목이 뭐냐 하면은 기브로 핫다와 뜻이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 그 우리 속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혼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토록 탐욕의 무덤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계속 울고 통곡이고 부르짖 거예요. 탄식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난다 그래요.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 몸을 그렇게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자, 너희 말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 들림으로 뭐라고 말하죠?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가면서 계속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이제 하세로스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십계명 법을 주고 성막을 주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 중심으로 이제 정말 이제 출발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사흘 길을 가면 원망하고 홍해 앞에서 얼마나 원망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냐?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잠잠히. 그게 벌써 출발하자마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마라에 와서 또 원망해요. 또 오늘 또 원망해요. 그래서 또 탐욕이 나요. 또 부르짖어요. 또 울어요. 그 진영에서 그들의 진영 앞에서 백성들이 우는 것을 모세가 보았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게 다 누구를 향한 탄식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불신한 꼴이죠. 근데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맞는 말인데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그런데 해결책을 주셨어요. 모세도 보면은 모세가 15절에서 18절까지 모세가 기도 나오거든요. 11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시작해서 여기 5절 중에 모세가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길렀습니까? 막 이런 내가 어떻게 고기를 다 줍니까? 손들 양들 잡으면은 다 먹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계속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무 낙심이 되어서 기도해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5절 중에 내가라는 말이 12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세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나 지쳤으면, 그죠? 얼마나 그 짐이 중했으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시죠. 모세에게 이러셔요. 네가 장로들 70은 노인들 중에 장로 될 만한 자 70명을 데리고 나오라. 그래서 회막에서
이제 그 70명의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정말 우리가 광야에서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로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너를 돕겠다 하셔서 네 혼자 그 짐을 지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우리 목사님 좋은 교회를 가지고 많은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또 중직자 또 대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마다 많은 중직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정말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말을 하자면 어느 때보다 더 낙심되고 불신앙할 수 있는 말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죠? 최악의 조건들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든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죠? 6월절의 백성에게는요, 광야에서 딱 하나에 사는 비밀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이에요. 오순절.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잘 아는 138이에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요, 여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그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그 장로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 진중에 있는 불신앙의 얘기들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집에 살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 불신앙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오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낙심할 수 있고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름이가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가려고 준비는 다 했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무서워서요. 뭐가 무서워? 코로나가 너무 확진이 많이 돼서 무섭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요. 마음에 그런 또 근심이 있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뭐라 하죠? 지금 기도해 주세요. 지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로 간단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죠?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읽었어요. 메닥과 엘닷이라는 사람이 이들도 기명된 사람이에요. 70인 장로 중에 기명되었는데 이 회막에 안 나왔어요. 이들은 진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읽었죠. 26절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는 31절에 보면 뭐하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바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을 다 뛰어넘어 볼 수 있는 하늘의 눈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오늘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불어서 저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메추라기를 몰아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 메추라기가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여기에 메추라기가 2규빗쯤 내렸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규빗을 알잖아요. 한 규빗이 얼마죠?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발꿈치까지. 그래서 45에서 50cm. 자기 손가락 끝에서 발꿈치까지. 45에서 50cm거든요. 그럼 2규빗이면 얼마예요? 1m 가까이 되죠. 그죠? 100cm, 1m 가까이. 그런 높이에, 그죠? 이렇게 많은 메추라기가 진영에 깔렸다는 거예요. 여기 호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조금 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호멜은 무게 중에 제일 큰 단위를 말하는데, 나귀가 실을 수 있는 한 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귀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그죠? 그걸 한 호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호멜씩 다 고기를 가진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은 보았는데
불신앙 원망하는 들, 고기 없다고 원망하는 자들은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 나잖아요. 그죠?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보았는데 불신앙하는 자들은 그 능력을 누리죠. 너는 안 돼. 왜 하나님? 너는 안 돼. 우리가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우리가 쉽게 내 생각을 말해요. 우리는 전동 같이 가면서 또 우리는 여러 많은 일, 우리가 이제 여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시내산에서부터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신앙하는 무리들마다 치시고 장사하고 가십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부터는 율법과 십계명과 성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때부터는요, 용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불신앙하는 것마다 장사 지내고 가셔요. 이 뒤에 계속입니다. 계속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계속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어저께 예배드리면서도 얘기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라 그랬어요. 자, 제가 읽었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와 바다에서. 이거 무슨 말이지? 알겠어요.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서 멀리의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다 왔어요. 자, 그렇게 다 설명했어요. 근데 뭐죠? 보았지? 하나님의 능력. 근데 불신앙, 고기 없다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탐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 말에 같이 울고 불고 낙심했던 사람들. 불신앙은 불같이 퍼져요. 그죠? 조용한 불신앙의 말이 항상 사단은 어떻게 하죠? 사단의 습성은 자기 변명을 자기 혼자 안 해요. 항상 패거리를 만들어요. 속닥속닥 끓여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합리화시켜요. 그죠? 우리는 사단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안에 그런 속성들이 다 있었다고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항상 사단에게 속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죠? 불신앙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자들을 다 장사 지내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 있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 많은 능력을 보고 많이 죽는 걸 보고도 광야에서 계속 똑같이 원망합니다. 그죠? 계속 우리가 민수기 더 뒤에까지.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된다. 복음화. 우리가 24시예요. 화라는 거는 완전히 내 것이 된 걸 말하거든요. 복음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왜 저래? 복음은 말하는데 너무 인본주의가 강하다. 너무 뭐 이렇게 그런 게 복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자네들이 부모님들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자 엄마 집에서 막 목사님인데 집에서 애들이 낙심해요. 목사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복음화가 안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강조하는 시간표가 어느 시간표냐? 복음을 강조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복음이 내 것이 되어 있는 복음화된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24시거든.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라도 항상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평생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그래서 광야에서는 어떤 훈련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로 훈련되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이 기회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예요. 보호자 하나님 나라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24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24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막 울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나중에 막 지도자를 원망하거든요.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왜 네가 우리 12장은 지나가시는데 왜 구스 여자를 아내로 택했냐는 거예요, 미리암. 근데 미리암이 무슨 얘기하냐면 너만 하나님의 얘기를 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미리암을 세워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너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다 부르십니다. 다 부르셔서 나는 모세와 함께 한다. 모세와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막연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는 하나님이 대면하여서 명백하게 말씀하신다 했어요. 다릅니다. 제가 다락방에서 조금 우려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저는 기존 교회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이렇게 말씀 전하는 분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저는 가지고 갔거든요. 그죠? 다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 목사님, 그러면 유일하게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이나 거리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아무리 목사님이 좋고 우리에게 잘해주셔도 항상 우리는 어려웠던 분이거든요. 근데 다락방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쵸? 그러면서 평신도들이 뭐하죠? 말씀 운동 하기 시작하면서 뭐 목사님보다 더 말씀 전하는 더 잘 살아는 사람도 있죠. 더 똑똑한 사람 많고 더 메시지 많이 듣는 사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나와서 지교회 차리고 그죠? 막 사람들 막 끌고 나가고 이거는 여기에서만 본 거예요. 저는 목사님의 강단의 권위와 장로의 자리와 그죠? 우리의 자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뭐 서열이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 역할과 위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너만 말하냐? 우리는 더 말한다. 목사님 뭐 복음 못 깨달았다? 그죠? 난 복음 깨달았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강단을 향한 침범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옛때나 지금이나 다음 세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가되 거리를 두고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죠. 이제 이런 우리의 그런 자세. 그래서 뭐죠? 요즘 말씀하시되 네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위치를 상실하면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저는 우리 장로님하고 이랬어요. 요번에 내가 지금까지 다락방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훌륭한 사람들 정말 멋있고 좋은 목사님들 그런 중직자들 많이 만났는데 근데 그분들이 다 안 보인다. 다 안 계신다. 다 떠났다. 그죠? 어떤 분은 정말 야 저분은 유 목사님처럼 쓰임 받겠다 생각했던 사람인데도 보이지도 않고 근데 떠날 때의 모습들을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이 보았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다락방의 전도운동을 떠날 때의 모습들 다 맞는 얘기였지만은 자기 얘기들을 하시고 떠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작해서 금방 어떤 사람은 한 5년 안에 어떤 사람은 10년 안에 어떤 사람은 15년 안에 어떤 사람은 지금도 어떤 사람은 코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에 완주하는 자리까지 가기에는 다 자기 것 때문에 자기 불신앙, 자기 탐욕, 자기 속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그 끝까지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가면서 이런 것 저런 거 보이고 많은 것 봐왔지 않냐?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허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런저런 거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애굽에 있을 때 좋았고 지금 기력도 쇠하고 물도 없고 힘들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는 이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적 같은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코앞에 두고 다 불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완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뭘 보고 가야 돼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갑니다. 우리 눈에 이런 것 저런 거 보이는 게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더 큰 응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죠? 광야에서는 그런 곳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정말 6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능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주신 광야를 가는데 성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는 길마다 증인되겠다고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붙잡고 성령을 어떻게 마시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셔요. 어떻게 하시죠? 성령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나는 안 맞는데 말씀하고 나는 거리가 있는데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예요. 얼마나 완벽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루는 데까지 하나님 우리를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주의 종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처소에서 낙심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어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이제 세상과 육신의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예배하러 오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에서 많은 또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또 조심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때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약 주셔서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재앙시대를 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세계복음화까지 가나안 땅 그 반드시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훈련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불신앙 다 제거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24시 나아가는 영적인 성령의 사람들로 성도들 한 주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은성이 또 이제 우리 또 원희도 우리 또 소윤이도 이제 또 수능을 준비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24시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렘넌트들로 주님 특별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정근 집사님 이제 6번째의 항암 치료 중에 5번째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시간을 두고 정말 잘 치유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영육간에 고쳐주시고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또 낙심 중에도 있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불신앙을 제거하는 훈련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에 오늘도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처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광야에서 불신앙 제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